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이 부분을 저는 참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묵상하면 할수록 이 가슴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누가 서로 다투고 갈라섰어요? 바울과 바나바. 당대에 가장 존경받던 지도자 중에 두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안디옥 교회, 세계 선교의 전처 기지 역할을 했던 안디옥 교회의 기둥 같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제1차 선교 여행 떠나서 소아시아 지방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여럿 세운 훌륭한 일꾼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 우리가 지난 주일에 다뤘죠. 예루살렘 공의회의 중요한 이방인에게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할례를 받거나 또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그것은 아니고, 오직 모든 사람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이 중요한 결정을 하는 데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두 사람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서로 심히 다투고 갈라섰다. 여러분, 이게 제3자로 생각할 때는요, 즉 그들의 삶에 대해서 별로 알지 않고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은 이건 뭐 별 수 없는 사람들이네. 그렇게 훌륭했던 지도자들도, 성경은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이렇게 그냥 그대로 담아놔? 약점이고 또 수치스러운 일인데, 내 생각에는 이게 바울이 맞아, 또는 아니야 바나바가 맞아, 이렇게 판단하고 나름대로 그냥 해석하고 넘어가는 거, 그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들에게 아주 친숙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느 교회가 서로 다투다가 둘로 나눠졌대. 교회의 그 원로 목사님하고 후임으로 온 담임 목사님하고 잘 지내시다가 결국은 다투고 나눠졌대, 헤어졌대. 그게 그냥 제3자가 들으면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또 어쩌면은 그 교회 이제 큰일 났네, 이 정도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교회를 잘 알고 그리고 그 원로 목사와 또 담임 목사, 후임 목사를 잘 아는 사람으로서는 그냥 그렇게 넘어가질 수가 없죠. 오히려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이 내 것으로 와 닿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섰다 하는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갈등과 고통, 그 아픔을 함께 느끼게 되더라고요. 이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습니까? 정말 친밀한 관계예요.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죠. 그 당시에 이제 사울이라고 불려졌었는데,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를 쳐 죽이는, 순교하는 그 핍박에 앞장섰던 사람이죠. 예루살렘에서 피해 도망간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잡아들이려고 살기가 등등하여 성도들과 교회를 핍박하던 자인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변화됐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에게 귀한 사명을 받았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세움을 받았어요. 자, 그래서 바울은 이제 자기 자신이 충분히 시간을 가진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왜? 예루살렘이 중심지였고 거기에 사도들과 이제는 교제를 나누기 원했는데 안 만나주는 거예요.
곁을 안 주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자가 무슨 변화됐다고. 자, 이런 상황에 바나바가 중간 역할을 합니다. 변호를 해 주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길에서 주를 만났고 주의 음성을 들었고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심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사역,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미 시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아니 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얘기는 우리가 믿을 수 없지만 그래도 바나바의 얘기는 믿을 수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만나주고 교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마운 관계고 또 얼마나 위해주는 관계였을까요? 그러다가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에, 수리아 안디옥에 그 피해서 도망간 흩어진 성도들이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한다. 그리고 거기에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는데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 사람들도 모여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지도자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척되어 성장하는 교회에 초대 목사로 오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와서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하니까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서 데리고 옵니다. 팀 미니스트리를 해요. 자기의 부족한 것을 같이 채워주는 동력자가 된 거죠. 바울은 특별히 이방 문화를 잘 알고 이방 땅에서 출생했습니다. 물론 유대 율법을 잘 익히 배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지만 그는 헬라 문화에 능통하고 헬라 언어를 잘 사용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팀 미니스트리를 해요. 그래서 교회가 놀랍게 성장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 안디옥 교회가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set apart,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둘이 이제는 선교, 소아시아 지방을 다니면서 선교를 하는데 구브로로 갔다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다가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러면서 선교의 희노애락을 함께 다 나누는 거예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납니다. 어떤 때는 돌을 쳐서 돌로 치려고 해서 도망 나갑니다. 한 번은 돌에 바울이 맞아서 다 죽게 됐는데 다시 살아나서 또 다른 도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요. 자, 이런 그 삶의 그 생사의 위기를 다 함께 경험한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관계죠. 그리고 예루살렘 공회가 기독교 역사 최초로 이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전파되고 오직 예수로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이 극적인 결론을 내릴 때에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 공회에 가서 보고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문을 여셨다고 하는 것을, 자기들이 체험한 것을 그대로 보고함으로 말미암아 이 역사적인 결론을 내리는 데에 지대한 영향. 그러니까 아마 둘이 나올 때 We did it 그러고서 나왔을 거예요. 자, 이제 세계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는 데에 같이 쓰임 받았어요. 이게 이 둘 사이는 어쩌면 둘이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런 것을 다 함께 경험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같이 간다. 우리는 어차피 둘 다 밭시간이냐. 그래서 이제 영원히 같이 가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두 사람이 다투고 갈라졌다. 이렇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영원히 같이 갔으면 정말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또 두 사람이 갈라서기까지 얼마나 마음의 고통이 있었을까. 여러분, 여기 서로 심히 다투었다. 여러분, 이 부분에는요
그 둘이 서로를 얼마나 위하고 존중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그냥 대강 같이 협력했던 사람이라면 그래 뭐 마음이 틀려? 생각이 달라? 그럼 뭐 갈라서 뭐 사람이 뭐 한두 사람인가? 너만 뭐 이러면서 쉽게 갈라설 수 있는데, 그만큼 서로를 위하고 서로에 대한 기대가 크고 또 서로가 하는 이 선교, 주신 소명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됐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다퉈가면서 가도 열심히 싸우면서까지도 어떻게 하면 같이 할 수 있을까, 이런 과정을 지난 겁니다. 그냥 성격이 못돼서 둘이 싸운 게 아니에요.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나 할 수 없다. 정 그렇다면, 서로의 신념이, 생각이 그렇게 다르다면 이젠 갈라지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마음을 헤아리게 되고, 참 한 번은 제가 혼자서 이 두 사람을 떠올리면서 괜히 눈물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면서도 자기들의 신념이, 각자의 신념이 강해서 결국은 헤어졌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대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자, 이제 1차 선교여행 마치고 푹 잘 쉬었어요. 또 예루살렘 공회의 그 극적인 결단, 모든 이방인들에게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린 가운데 2차 선교여행을 떠나기로 합의를 합니다. 오늘 본문 36절.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여기엔 합의가 됐어요.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하고 세운 그 교회들, 거기에 믿음의 형제들이, 그 교회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가서 더욱 든든히 그들의 믿음을 세우고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우자 합의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바나바가 마가를 같이 데리고 가자 그런 거예요.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하나 바울은 반대예요. 반대한 이유가 38절에 있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해서 의견이 상충됐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 그때의 이 일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이게 1차 선교여행을 출발해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여기 마가 요한이죠,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선교가 막상 해보니 쉽지 않구나. 이거 갈수록 어려움과 고통이 더 심하겠다. 젊은 마가가 그냥 중도 하차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 같이 선교여행을 떠나서 그 어려운 과정을 이제 지나가는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 때문에 낙심이 되는 거예요. 디스커리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이 선교여행을 잘 마쳤어요. 자, 이제 2차 선교여행을 다시 가는데 바나바는 그 중도 하차했던 어떻게 보면 실패했던 이 마가, 우리 다시 데리러 갑시다. 기회를 한번 더 줍시다. 누구나 다 그게 실수할 수 있고 또 실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바울은 No way, 그럴 수 없다. 뭘 믿고 또 데려갈 거냐? 가다가 또 중간에 이런 문제를 일으키면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된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니 데려가지 말자. 이것 가지고 의견이 상충되면서 다툼이 일어나고 결국 이 문제로 갈라섰어요.
아니 뭐 대단한 뭐 교리 문제도 아니고 말이에요. 이거 누구 데려가면 어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되는 것은 두 사람이 차이가 있어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일보다는 사람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또 일은 좀 더디 되더라도, 아니 일은 어떤 때는 내려놓더라도 사람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관계 중심, 사람 중심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별명조차도 별명이 뭐냐 하면 Son of Encouragement, 권위의 사람, 권면과 위로의 사람이라는 별명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달라요. 바울은 열성적인 사람이에요. 일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거치장스러운 것은 과감하게 잘라버리는, 즉 일 중심의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의 일을 위해서는 이 사람을 데려가면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떠면 지금 여러분들 중에 그래도 내 생각엔 바나바가 맞아. 사람이 중요하지.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그 사람 아무나 데리고 가면 안 돼. 일이 힘들어지는데 일이 중요하지. 선교가 중요하지. 일을 성취시켜야지. 이렇게 생각되면 여러분도 어떤 사람은 사람 중심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고 어떤 사람들은 일 중심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자세히 봐야 되는 것은 성경은 누가 옳고 누가 틀렸다는 판단을 안 합니다. 심히 다투고 갈라섰다 하는 것까지만 얘기했지, 만약에 판단을 하면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냐면은 바울은 이렇게 했고 바나바는 그릇 행하여 이렇게 갔더라. 그럼 벌써 판단이 된 거예요. 바울이 옳고 바나바는 틀렸다는 것이죠. 또는 반대로 바나바는 이렇게 했고 바울은 그릇 행하여 이렇게 갔더라. 그건 성경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이 생길 때 갈등이 일어나고 또는 방법의 차이로 또는 사람의 그 성향, 성격의 차이로 갈등과 충돌이 일어날 때에 너무 이렇게 쉽게 판단하고 나서면 안 됩니다. 그 원로 목사가 맞아. 아니야, 그 담임 목사가 맞지. 아니야, 그 교회가 그렇게 되면 그 교회는 문제가 심각한 거야. 뭐 이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두 사람과 또 이때 일어났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갈등과 다툼과 나누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옳고 그른 것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여기까지는 둘이 같이 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헤어져서 쓰임을 받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됐느냐? 역사라고 하는 것은 지나고 나서 정확한 평가가 나올 수 있는 것인데, 자, 한번 지나고 나서 돌아봅시다.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갔습니다. 마가가 바나바를 통해서 다시 회복이 돼요. 세워져요. 훌륭한 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가 사복음서의 하나인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는데, 마가복음은 네 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예요. 그리고 마가는 나중에 베드로 사도의 믿음의 아들과 같은 관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가는 12사도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예수님의 그 복음서를 쭉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얘기를 많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전설에 의하면 후에
에집트에 가서 선교를 하고 그 에집트 그 믿음의 공동체의 중추적인 지도자가 되었다가 거기서 순교를 합니다. 바울은 실라를 데려갑니다. 실라를 데리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나요. 마게도냐 지방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원래 계획은 1차 선교 여행 때에 복음을 전했던 그 소아시아 지방을 쭉 돌아보는 것인데 자꾸 예수의 영이 길을 막아요. 그러면서 환상이 올라오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마게도냐 지방으로 들어갔는데 그게 유럽 대륙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유럽으로 흘러들어가기 시작을 하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지역에 빌립보라고 하는 곳,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것, 또 베레아, 아데네, 고린도, 에베소 이런 지역, 지금 주로 터키 중심 지역에 복음이잖아요. 그 교회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겨요? 나중에 3차 여행 때에 붙잡혀가지고서는 감옥에 들어간 이 바울 사도가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죠. 그래서 빌립보서도 쓰여지고 골로새서도 쓰여지고 데살로니가 전후서 쓰여지고 고린도 전후서 이렇게 하면서 서신들이 쓰여져요. 뭐 다 옥중서신은 아니지만 바로 2차 선교 여행 때 방문했던 교회들을 그래가지고요 신약 성경 전체가 몇 권이죠? 네?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27권이란 말이에요. 27권의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복음서 중에 하나와 또 바울 서신 중 다 합하면 27권의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성경이 이들에 의해서 쓰여지는 거예요. 그럼 그 배후에는 누가 있나 하면 직접 쓰지는 않았지만 바나바의 영향력으로 바울이 세워지고 마가가 세워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갈등의 사건이었지만 거기에 아픔과 갈라짐에 참 불미스러워 보이는 일도 있었지만 결국은 이들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런 인간들의 갈등과 때로는 분열 통해서도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 이젠 그러니 맘 놓고 싸우자. 그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뭐 분열 나눠줘도 어때요? 결국은 하나님, 아니 그게 아니죠. 여러분 그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건 참 위험합니다. 오히려 그러면 이러한 과정 속에 이들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투고 분열돼서 다 성장해요?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다시는 교회 안 나가는 사람도 있고요. 아예 목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요. 선교지라고 하면 아주 학을 떼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역사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도대체 이 두 사람이 하나가 될 수는 없었지만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셨는가. 첫 번째, 그들은요 갈라서 나눠질 수밖에 없었지만 성격이 다르고 리더십 스타일이 달라서 나눠질 수밖에 없었지만 여전히 서로를 존중했습니다. 원수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도 바울은 바나바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나의 동력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의 동력자, 파트너. 어디 갔는데? 갈라섰는데? 지금 나랑 같이 내가 하는 일을 함께 파트너가 돼서 참여하고 있지는 않을지라도 더 큰 픽처로 보게 되면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한 나의 동력자다. 방법이 다를 뿐이지
하고자 하는 일의 차이,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고 있는 my partner, 나의 동력자다. 이후에 서로를 비난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생각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가는 길이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서로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내 의견에 반대하면 그 다음에는 원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시는 같이 하지 못하는, 죽어도 다시는 안 만나요.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 그때 섬기던 교회가, 제가 담임하던 교회가 미국의 CRC 교단이라고 미국 사람들 교단이에요. 거기 이제 총회에 참석해서 그 총대들이 많이 모여서 한 5일 동안을 이제 계속 회의를 하는데 그때 참 배운 게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크게 두 가지를 배웠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총대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더라고요. 네. 과거에 어느 그 총회나 이런 데 가면요, 지금 회의가 안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따로 또 회의를 하더라고. 밖에서 3, 4, 5 모여가지고 따로 회의를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 자리를 딱 지키는데 이머전시 케이스가 생겨가지고 내가 몇 시간 동안 또는 하루 동안 자리를 비워야 된다. 그러면 자기가 속한 노회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리플레이스 할 사람이 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없는 동안 대리 총대로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야, 이게 회의 문화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제가 배웠죠. 종종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교회 이렇게 총회나 노회나 이런 데 가게 되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어젠다가, 안건이 뭐 별로 나와 상관이 없다 생각되면 몇몇은 나와가지고 따로 회의를 하고 물밑 작업을 하고 뭐 이런 거, 그게 좋지 않은 것을 이제 그때 배웠죠. 또 하나는 회의하는 동안에는요, 정말 머리 터지게 싸워요. 자기의 주장을 아주 잘 준비해가지고 분명하게 전달을 하는데, 디베이트가 어떻게 되면 아주 어떤 때는 정말 피 튀기듯이 이렇게 디베이트가, 논쟁이 벌어져요. 근데 회의 끝나고 나면, 결정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로비에 가가지고서는 서로 커피 마시면서 우리가 언제 그랬다는 듯이 서로 또 대화를 하는 거 보고 제가 맨 처음 이 사람들 이게 다 위선자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의견의 차이는 생기 있었지만 결정이 된 다음에 이제는 하나가 돼서 나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것을 물고 늘어지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바울과 바나바가 의견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리더십이 좀 달랐습니다. 그들의 성격이 다른 거지 누가 옳고 누가 그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투고 헤어졌지만 여전히 서로를 동력자로 여기고 서로를 존중하였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나눠진 다음에 바나바는 어디로 갔어요?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아니, 제 얼굴 보지 말고 성경을 하면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구브로로 갔어요.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그 다음에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어디로 가요?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 여러분,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서는 먼저 간 것이 구브로로 갔는데, 거기가 어디냐 하면 제1차 선교여행 두 사람이 같이 떠날 때에 제일 먼저 간 것이 구브로예요.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 때 둘이 같이 시작했던 곳에 먼저 그쪽으로 간 사람이 이제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갔어요. 거기는 특별히 또 이제 바나바의 고향이니까 더 애착심이 있었겠죠. 그러면 바울은 같이 거기서 시작했는데 그럼 내가 신라를 데리고 더 먼저 가야지. 그게 아니라 그래 그러면 나는 거꾸로 간다 해가지고 먼저 북쪽으로 가서 여기인 대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갑니다. 근데 이것이 다 제1차 선교 여행 때 함께 돌았던 코스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처음 시작했던 구브로 쪽으로 갔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북향해서 길리기아 지방으로 먼저 들어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방법은 달랐지만 여전히 목적대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둘이 합의했죠? 뭐가 합의됐습니까? 우리가 앞서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그 지역을 다니면서 우리가 형제들을 다시 돌아보자, 교회를 더 든든히 세우자 하는데 합의가 됐어요. 방법은 달라서 갈라질 수밖에 없지만 이미 합의된 목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을 위해서는 변함없이 충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방법에서 차이가 있어서 서로 말다툼하고 논쟁하는 가운데 상처 입었다고, 기분 나쁘다고, 이젠 다 집어쳐. 뭐 선교고 뭐고 다 집어쳐. 참 미숙한 모습이에요. 사람은 바뀌었을지라도, 방법은 달리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과 직분에 있어서는 변함없이 충성하는 모습을 봅니다. 환경이 달라져도 여전히 예수의 제자로서 신실하게 충성을 하고 맡은 직분과 사명을 위해서는 방법엔 차이가 있을지라도 나는 내게 주어지는 방법, 내게 맞는 방법을 통해서 충성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어떤 사람은 교회 가서 서로 위원회에서 또는 구역에서 소그룹에서 서로 생각이 달라서 상충되고 또 다툼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난 교회 안 나가. 난 이제 교회를 전혀 안 할 거야. 얼마나 미숙한 모습이에요. 교회가 우리의 섬김의 목적입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직분받은 목적입니까? 아니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섬기는 방법, 섬기는 장소, 함께 섬기는 사람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충성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이 두 사람이 나눠져서 자기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갔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맡겨주신 선교를 위해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교회들을 세우는 이 사명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들의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요, 궁극적으로 화목을 추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실까요?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 중에 거의 마지막에, 즉 이제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호흡을 하기 전에 자기가 죽을 때가 가까운 줄 알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는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질 때가 가까웠다.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키고 또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게 지금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이 하는 얘기 아닙니까? 전제와 같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나의 마지막 그 순서, 전제를 붓는 것이죠. 바로 그 편지를 쓰면서 그 디모데후서 마지막 4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감옥에 다시 갇혀 있는 바울에게 위로가 되고 바울과 동력했던 사람들이 바울의 곁을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여기에 외로움이 젖어 묻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는데, 네가 나를 만나러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전에는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내팽개쳤어요. 안 데리고 갔어요. 어쩌면 그것이 젊은 아직 경험이 부족한 마가에게는 대사도 바울에게 나는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 그에게 상처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때의 마가를 내팽개치고 난 후 바울의 마음에 항상 마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언젠가는 이 마가와의 관계를 회복해야지. 바로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의 삶이, 이 땅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을 이때에 간곡하게 디모데에게 부탁을 합니다. 너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이 세상의 삶이 다 하기 전에 화목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게 바울의 일이 뭐였습니까?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방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삶을 쏟아붓는 것이 바울의 일이에요. 그 일에 유익하다. 결국 어쩌면은 이제 자기의 삶이 다할 때에 마가를 만나서 화목할 뿐만 아니라 마가에게도 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좀 부탁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가가 이 전설에 의하면, 성경에 없기 때문에 이 전설에 의하면 이집트로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영향력을 발휘하다가 순교했다고 하는 설이십니다. 우리가 때로 의견이 달라서 방법의 차이가 있어서 심히 갈등하고 또 다투기까지 하고 갈라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궁극적으로 화목을 이루어야 합니다. 원수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요, 주어진 방법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빚어주신 그 성격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을 다하는 사람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화평을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이런저런 사역을 하노라면 혼자 하는 일이 거의 없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같이 하죠. 다른 사람하고 같이 하다 보면 갈등이 생기죠. 생각이 차이가 있습니다. 의견의 차이가 있고 방법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갈등이 생겨요. 상충하면서 어떤 때는 좀 논쟁까지 벌이고 다투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느니 아예 차라리 따로따로 갈라서서 일하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언제든지 다시 화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바울은 아마 언제나 그 기회를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마가와 다시 화목하고 그 젊은 종을 품고자 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걸 다 보시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갈등을 통해 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교훈이 우리들의 신앙생활, 우리들의 사역 가운데 참 깊은 교훈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